오늘의 말씀을 25절부터 27절부터 기재했는데 25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오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고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을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고 이튿날에 데나리온 둘을 내어 주막 주인에게 주며 가로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의견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가로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말씀에서 잠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이, 증거되는 말씀이 저희들의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는 오늘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내 49 앞에 내 이웃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저는 베델 출판사에서 발간하는 오늘의 양식을 따라 매일 성경을 읽고 찬양하며 은혜 받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일주일 동안의 오늘의 양식 중에 한 주제를 선택하여 주일 예배 설교의 제목으로 정하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일에도 여러 제목의 말씀들을 상고하던 중 어저께 토요일의 말씀 중에 몬스트로라는 이름의 금붕어라는 주제로 오늘의 양식을 읽는 중에 감동이 오므로 그 주제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주제로 바꾸어서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양식의 내용을 잠시 알리면 미국의 반려동물 가게 펫샵에 전시된 수조 바닥에 있던 한 가엾은 10년 된 금붕어가 그 동네에 사는 레이시라는 사람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물고기의 비늘이 검게 변하여 있었고 몸에 난 상처들로 거의 죽을 지경에 참혹한 모습이었습니다. 레이시는 이 10살 된 병든 물고기를 구하여서 자기가 근무하는 병원에 수저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피노키오 동화에 나오는 고래의 이름을 따서 몬스트로라는 이름으로 금붕어의 이름을 주어 그럼 매일 수조에 물을 갈아주고 먹이를 주었습니다. 몬스트로는 천천히 조금씩 나아져서 헤엄치기 시작했고 몸도 커지고
검은 비밀도 황금색으로 변했습니다. 레이시가 사랑으로 열심으로 돌봄으로 몬스트로가 건강한 모습으로 살아난 것입니다. 오늘의 양식 누가복음 10장 후반부에 있는 이 사마리아인의 비유, 강도당에 죽게 내버려진 여행자를 도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전하기 위해 병들어 죽게 된 금붕어를 살린 레이시의 이야기를 예어로 올린 것입니다. 오늘 저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 귀한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결단하는 그러한 시간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 주님이 주신 사랑의 계명의 말씀을 전합니다. 로마서 13장 8절부터 10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보면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뤘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이 누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교훈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오늘 함께 봉독한 말씀을 보면은 2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면 내가 어떻게 읽느냐 하는 그것은 먼저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서 예수님을 시험해서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하고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었으며 너는 내가 어떻게 읽느냐 하고 율법사에게 되물었습니다. 율법사가 대답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그러니까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그 말씀을 들은 예수님께서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이를 행하라는 건 뭘까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제도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자기가 그 율법의 말씀을 잘 마음판에 새겨서 예수님 앞에 그걸 그대로 잘 대답을 했더니 예수님께서 칭찬을 해주셨죠. 근데 이 사람이 다시 자신을 옳게 보이려고 예수님 앞에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할 때 예수님께서 내 이웃은 누구다 하고 얘기하지 아니하고 바로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사랑의 행함의 이 말씀을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그 예루살렘이 큰 도시이기 때문에 거기 생업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요. 거기 성전이 있기 때문에 그 성전에서 제사장도 일하고 레위인들도 일하고 그 많은 또 사람들이 거기서 장사를 하기도 하고 여러 사람들이 거기에 기업을 두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이 어떤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갔다는 것은 그날 자기의 일을 장사라든가 어떤 자기 할 일 다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이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강도를 만났는데 그 강도들이
그 옷을 다 벗기고 그리고 때려서 거반 죽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을 놓고 강도들은 가버렸죠. 그런데 그 자리에 마침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 지금 거반 죽게 된, 피를 흘리고 죽게 된 이 강도 당한 자를 보고 피하여 갔다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왜 주님께서 비유를 하더라도 자기의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제사를 드리며 말씀을 전하고 말씀의 삶을 살고 있는 그 제사장을 거기다 올려놨을까요? 근데 이 제사장은 우리가 생각하기는 가장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이 지금 율법사가 대답한 것처럼 그 귀한 성경 말씀을 마음에 다 알고 있습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을 알고 있고 누구보다도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제사장, 이 율법사 같은 제사장은 분명히 그 강도당한 죽어가는 영혼을 보고 피하여 가면 안 되는 거죠. 누구보다도 그를 돕고 그를 보살피고 그를 살리는 일에 앞장설 수 있는 사람이라고 우리 모두가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뒤에 또 어떤 사람이 등장하는가 하냐면 레위인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레위인도 바로 제사장을 도와서 성전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런 사역자들이었습니다. 그도 또한 이 강도당에 거반 죽게 된 이 사람을 보고 피하여 갔다. 성경 말씀은 계속 보고 피하여 갔다고 얘기합니다. 이 레위인도 분명히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가장 큰 계명이 무슨 계명인지 이 율법사처럼 잘 알고 있는 레위인인데도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그것을 알면서도 죽어가고 있는 사람을 보고 피하여 갑니다. 이 제사장이나 레위인은 마찬가지로 예루살렘에서 이 아까 내려가던 사람처럼 예루살렘에서 자기의 성전 일을 마치고 하나님의 일을 다 마치고 내려가던 중이었어요. 공적인 업무를 다 마쳤기 때문에 시간이 있는 분들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자기의 공적인 일을 다 마치고 이제 집으로 내려가는 중에 강도당한 사람을 만났을 때 이 사람들은 보고 피하여 갔습니다. 모른 척 했다는 것입니다. 말이 안 되죠. 저도 이 말씀을 통해서 저도 교훈을 받습니다. 경고를 받습니다. 오늘 제가 전하는 설교가 1100번째 설교입니다. 오늘 참 기념할 만한 그러한 설교가 오늘 설교예요. 1100번째 설교입니다. 제가 만 22년째 우리 교회 하나님의 말씀의 교회에서 22년 동안 이 말씀을 전하게 하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내가 1100번의 솔로몬이 그런 제사를 1000번째 제사를 3000제도 드리고 뭐 여러 가지 한다 그러지만 저는 이게 1년이 50주인데 22년 동안에 하나님의 성전에서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증거하는 이런 일을 감당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한 교회에서 22년이 지나도록 계속 말씀을 전하고 예전에 필라델피아에서 사역을 했을 때에는 그때는 설교한 원고라든가 그런 것을 잘 갈무리할 수 있는 컴퓨터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 설교문을 작성을 못했는데 또 하나님의 은혜로 이 워싱턴 지역에 와서
2000년 9월부터 말씀을 전하면서 그 말씀의 설교 이 원문을 이때까지 전도지에 게재하고 또 이 워싱턴 일원에 있는 식품점과 가게들에게 전도지로 그것을 배부해서 지금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도 참 마음이 감격스럽죠. 특별히 제가 이번에 김양일 목사 설교 11집이라는 것은 1001번부터 1100번까지 2년간의 설교집인데, 이 설교집은 팬데믹 하에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 말씀을 전한 것이며, 또 이 팬데믹 하에서 비대면 예배라는 것을 또 하게 하시고, 또 어려운 가운데서 영상을 통해서 계속 말씀을 전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지난 2년간의 100편의 설교는 영상으로 다 기록되어 있고, 인터넷으로 언제든지 제 이름을 김양일 목사 치면은 5분 설교와 이 30-40분 설교가 항상 있기 때문에, 제가 발견하고 여러분에게 다 이제 배부하게 되는 김양일 목사 제 11집 설교 이 책자는 여러분들이 그것을 보고 언제든지 모바일 폰, 여러분의 손에 있는 전화라든가 컴퓨터를 통해서 다 또한 들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얼마나 또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런 길을 내서 이 11번째 설교집은 동영상이 다 있는, 언제든지 그 설교문도 다 블로그에 다 올려있고 또 설교 동영상도 다 올려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그 말씀을 듣기 원하면 들을 수가 있는 그런 길로 또 주님이 인도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될지 모릅니다. 제가 왜 그것을 얘기냐면, 제가 1100번째 설교를 잘 전했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더 강하게 얘기하면 1100번 동안 22년 동안 주일 설교 예배를 잘 했다 하더라도 사랑을 행하지 아니하면 천국 못 가요. 그것이 고린도전서 13장 2절에 있더라고요. 내가 예언의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산으로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1절엔 뭐라고 되어 있나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그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이 뭡니까?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굴리와 울리는 괭가리가 된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전하는 이 설교가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소리나는 굴리와 울리는 괭가리로 들려진다는 거죠. 저놈이 말로만 전하고 사랑을 행하지 않으면서 이러고 계실지는 몰라요.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것은 사랑을 전하는 거예요. 영혼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강도당한 자를 구하는 거예요. 아까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할 때 세 번째 사람이 바로 그 시대에 천대받고 멸시받는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이 사마리아인은 그것을 지나다가 그 강도당한 자를, 죽게 된 자를 보고 피하여 가지 아니었습니다. 내려서 급한 대로 알코올성 있는 포도주로 상처를 닦고 올리브유로 그 상처를 바르고, 그리고 자기 짐승에서 태워서 주막집으로 끌고 갑니다. 그리고 밤이 새도록 이 강도당한 자를 치료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이 제사장과 레위인은 자기를 마치고 조금 한가한 사람들이었는데 그냥 갔지만은, 사마리아인은 자기가 일이 있어서 장사하러 가던 중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강도당한 자를 만나서 그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솔선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모습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이 돈을 주막 주인에게 주면서 돈이 더 들면은 내가 돌아올 때 갚아줄 테니까 이분을 치료해달라. 그리고 떠났습니다. 이 사마리아인하고 강도당한 사람하고 전혀 일면식이 없는 남이라고 말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통해서 거꾸로 율법인에게 묻습니다. 누가 너의 이웃이냐? 누가 사랑의 계명을 행한 이웃이냐고 얘기했을 때 율법사가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사랑을 베푼 자니이다. 누구예요? 바로 사마리아인이 강도당한 자의 이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율법인에게 너도 행하라고 얘기한 것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제가 말씀을 잘 전한다든가 청산유수로 은혜가 넘치는 그런 말씀을 전해도 내가 사랑을 행하지 않으면 나는 내 설교는 소리나는 구리에 울리는 괭가리가 돼요. 또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어요.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아서 은혜를 받았는데도 사랑을 이웃에 행하지 아니하면은 여러분들도 천국 가기 힘들어요. 여러분들의 생각과 믿음과 가치관이 달라져야 돼요. 조그만 물건을 잘못 사고 못 사고 색깔이 다르고 크고 작은 거 이런 건 문제가 안 돼요. 그런 것을 불평하거나 원망하나 그것으로 무슨 예를 들어서 얘기거리 만드는 것은 별로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 안에 행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3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은 공중의 새를 보라는 거예요.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않아야 하되 하나님 여호와께서 기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향해 얘기합니다. 너희가 너희 능력으로 키를 한 달 더 크게 할 수 있느냐? 하고 되물으면서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안 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그 다음 얘기.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질 들풀도 하나님이 입히시거늘 하는 말씀합니다. 공중의 새를 기르시고 정말 이름 없는 들풀도 아끼시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배워야 돼요. 우리 이 지금 금붕어를 사랑한 레이시처럼 이거는 이웃도 아니고 동물인데도 반려동물이죠. 자기가 키우던 것이 아니었어요. 펫샵에 있는 그런 죽어가는 미물 같은 올 노쇠한 10년이 지난 금붕어를 살리려고 데리고 가서 자기 병원 수조에 놓고 결국 살렸잖아요. 저도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제가 누구보다도 레이시의 그 마음을 알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워싱턴에 내려와서 또 집에서 살게 되고 그 내 집 뒤에 뒷뜰에 정원에 연못이 원래 있었어요. 연못에 있었기 때문에 물고기 중에서 가장 값싼 것이 금붕어예요. 만일 내가 그 연못에다가 그래도 이 비단잉어라든가 이런 거 새끼를 갖고 왔으면 우리 집에 난리가 났을 거예요. 그 비싼 요만한 게 그냥 10불씩 15불씩 하는데 감히 생각을 못하고 저도 마찬가지. 그래서 그 대신 우리 꼭 비교하는 건 아니지만 이 미국의 펫샵은 뭐가 좋냐면은 그 금붕어 새끼들이 15전 17전 하는데 거기에도
모양이 다 달라요. 조금이도 다 보여. 요거 달라 그러면 하나도 불평 안 하고 다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새끼 금붕어 중에서 비단잉어처럼 생기고 이쁜 것은 다 내가 산 거죠. 다 사봤자 10마리 사면 1불 70이에요. 그거 딱 갖다 놓는데 뭐라고 할 말이 있겠어요? 그 대신 제가 그거 갖다 놓은 다음에 정말 사랑 안에서 잘 키워요. 그 중에 하나는 15년 더 키우는데 지금 조기보다도 더 커요. 이만시로 키도 커요. 근데 오늘의 양식에 보니까 10년 된 금붕어라 그러는데 제가 이해가 많이 가요. 저도 금붕어를 사랑해요. 그리고 적은 앞에 뜰과 뒷뜰에 있는 식물들을 하나하나 사랑해요. 걔 너무 사랑하다 물을 많이 주다가 왜 물을 많이 주냐고 야단을 맞기도 해요. 요즘엔 좀 봐주세요. 그거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식물이 잎이 누래져 갖고 수분이 없기 때문에 물을 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대해서 야단치지 마세요. 혹시라도. 그러다 어느 날 참 큰 문제가 생겼어요. 제가 10년 이상을 키워갖고 이만큼 큰데 어느 한 달 보니까 숫자를 제가 다 세고 있어요. 사랑하니까 몇 마리인가 다 알고 있는데 이상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큰 그 뭐가 안 보여요. 근데 이쪽에 보니까 비닐이 떨어지고 꼬리만 남겨져 있는 거야. 그 라쿤? 그 어메리칸 너구리가 와갖고 수영 치면서 걔네들 잡아먹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내가 관심을 가지고 하니까 다 먹기 전에 3마리 정도 먹고 나한테 걸린 거죠. 바로. 그래서 제가 그 문을 다 쳤어요. 못 들어오게. 그리고 다친 금붕어도 이렇게 올려놓고 잘 살게 했어요. 사랑을 주고 먹이를 주고 수수의 물을 자주 갈아주고 그물도 잘 덮어주고 그래서 지금 잘 자라서 무럭무럭 자라서 지금 많은 큰 것들이 6 물고기가 있고 아홉은 좀 작은 금붕어가 한 15마리가 지금 아주 힘차게 맑은 물에서 필터도 매일 갈아주니까 맑은 물에서 연못에서 잘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비유에 나오는 이 3사람을 잘 생각해보고 내 자신이 어떤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런 제사장이 되지 않길 원하는 말씀을 잘 전하는 목사, 사랑 안에서 이웃을 잘 살피는 목사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의 이 비유에 나오는 제사장과 레위는 겉으로 보면 사랑의 계명을 가장 잘 행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그런 존경받을 만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강도를 만나 거반 죽게 된 사람을 보고 피하여 갔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천대받던 사마리아인은 자기 시간과 물건과 돈까지 들여서 강도당한 자를 돌보는 일에 헌신을 다하였습니다. 우리는 사마리아인의 솔선적인 이 사랑의 행함을 본받아 노숙자나 실직자, 장애인, 소외된 이웃을 돌보는 일에 도움을 줘야 합니다. 도움의 손길을 펼쳐야 합니다. 우리의 이웃은 이런 분들이 우리의 이웃이에요. 그들의 슬픔을 외면하지 아니하고 보살피려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자신의 일처럼 그들의 일을 우리 몸에 일어난 것처럼 그들의 몸에 일어난 것을 생각하면서 이웃사랑의 계명을 행해야 합니다. 오늘의 양식이 있는 레이시가 죽어가는 금붕어를 살린 것처럼 창조자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피조물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는 그런 마음도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웃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사고나 질병을 만나 질환을 만나 고통을 당하거나
고난 중에 사는 그런 불우한, 노쇠한 그런 사람들이 바로 우리의 이웃입니다. 그런 분을 몰라라 하면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셨는데 여기에 넘어져요.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가지 한 게 뭐하냐면 큰 건 아니에요. 얼른 지갑을 다져갖고 잔돈 1불짜리 2개가 있나 했어요. 또 오늘 지나가다가 홈리스 또 이렇게 길가에서 차에 돈을 달라고 이렇게 구걸하는 분들이 있으면 드려야 되는데 가끔은 제가 잔돈이 없어서 못 주잖아요. 그럼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얼른 잔돈을 갖다 준비하고 여기다 넣었어요. 그리고 내일 모레 또 은행 가서 1불짜리를 많이 좀 준비해야겠다. 왜냐하면은요, 우리 이웃에 보면은 어떤 우리 살아있냐면 우리 이웃이 불우하고 어렵기 때문에 큰 돈이 들어가질 않아요. 큰 돈이 안 들어간다고. 따뜻한 말 한마디, 한 끼 식사, 그리고 손에 조금씩 슬쩍 주어주는 돈, 그리고 거리에 필요한 그들에게 잠깐 주는 그런 돈, 그 돈이면 된다는 것이죠. 제가 그걸 썼어요. 우리 이웃을 보살피는 일에 마음을 두고 따뜻한 말 한마디, 한 끼 식사, 손에 슬쩍 쥐어주는 얼마의 돈이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극률의 사랑으로 펼쳐주시되 공중의 새를 기르시고 이름 모를 들풀을 사랑하시는 그 극률의 사랑을 우리는 본받아야 합니다. 우리 이웃을 우리 자신의 몸같이 여기고 사랑한다면 하나님께서 저 하늘문을 여시고 의식주를 해결해 주시고 영생으로 가는 복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그게 뭐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명령을 행하면은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는 거예요. 성경의 마지막 말씀인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이는 때가 가까움이라. 이 마지막 종말의 때에는 불법이 성행함으로 사랑이 식어집니다. 그래서 더욱 이 마지막 종말의 때는 사랑의 행함, 이웃의 사랑을 행하는 손길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믿음은 사랑 안에 행할 때 그 믿음이 열매를 맺습니다. 성령의 열매도 가장 먼저 열리는 열매가 사랑이에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사랑 안에서 우리의 열매들이 맺혀지고 우리가 알곡 신자가 되어 저 천국을 넉넉히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마지막 말씀을 하는 것은 마가복음 4장 1절부터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 씨 뿌리는 사람이 결국은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말씀을 뿌리는 거예요. 저처럼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근데 듣는 사람이 길가 같은 마음이 있고 돌짝 위에 있는 마음이 있고 가시덩굴 같은 마음이 있고 그리고 좋은 땅에 있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울려 퍼집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다 듣는데 나는 여러분들이 좋은 땅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듣고 지켜야 되는 것이죠.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나 금방 세상 삶의 함정에서 다 잊어버렸어요. 가시덤불같이 좀 좋은 믿음의 소유자도 있어요. 그런데 시험과 고난이 다가오면, 또 세상에 시험이 다가오면 그때는 세상 게 먼저예요. 결국은 결실을 못하는 거예요. 길가에 있는 심정이나 돌짝 위에 있는 심정이나 가시덤불에 있는 사람들은 천국 가기 힘들어요. 왜? 거기 보니 결실을 못한다고 거기 나와 있어요. 마가복음 4장에. 유일하게
좋은 땅에 심은 자는 혹 30배, 혹 60배, 혹 100배 결실을 이루느니라. 문제없이 천국 들어가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저 천국을 넉넉히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힘 파워는 사랑의 힘입니다. 사랑의 힘으로 이웃을 도우면은 적은 소자에게 냉수 하나 그들에게 공개한 것이 천국에서 상을 잃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아시고, 적은 물질이나마 쉬워요. 적은 물질이기 때문에 소자들에게 행할 수 있는 이웃을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합니다. 잘 전했습니다. 저들이 이 말씀을 들었사오니 주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고 이웃의 사랑을 증거하는 귀한 심령 되게 하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